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목사님 저는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나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모양이 쭉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모양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모양 외에, 이거는 이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제가 표현했지만, 각 사람의 심령, 마음, 생각들이 다 틀려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또 틀려요. 100%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 달라요.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를 하지만 포기하셔야 돼. 하나님이 똑같이 붕어빵 찍듯이 찍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만날 때 내 마음하고 똑같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셔야 돼.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 이 모양들이 두 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두 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해야 돼.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세모든 뭐 네모든 뭐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다 받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아서 모든 사람을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버리면 그 사람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 근데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 아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내도 어떨 땐 용납이 안 되고,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누구를 용납하고 누구를 딱 하나같이 여러분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근데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 13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특성의 네 번째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하는데, 네 번째 시간으로서 사랑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이제 5절이 나오잖아요. 우리 본문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례히 하고 자기의 이익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내지란 말은 원어상에 보면 파록시노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기분 나쁘게 했을 때 갑자기 자기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목사님 저 사람이 원인 제공했잖아요. 저 사람이 화나게 했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손자 손녀 사랑하시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감정이 실려서 손자 손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쥐잡듯이 잡을 수 있으실까요? 있을 수가 없죠. 잘못하실 때는 야단을 치지만 막 분노해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성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의분이 있잖아요. 의분. 우리 예수님 의분을 내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셨는데 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뇌물을 주고받고 막 이래가지고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그래 방해를 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 섞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신 행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노가 정당화되려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화를 이렇게 내는데 나는 의분을 냅니다. 이게 정당화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의분입니다. 저도 어떤 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분은 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의가 뭐냐? 의분이라고 하는 정의는 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의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의분이 아니고 성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한테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잠언서 보시면 16장 3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를 전혀 안 낼 수 없어요. 더디 내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돼. 빨리 풀어버려야 돼.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 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네.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달렸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좀 지난 전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새를 들고 살았는데, 다가구 주택에 새를 들고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연탄을 뗐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연탄에다 새끼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밑에 껴가지고 2개 이렇게 들고 저도 이렇게 갖고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연탄을 떼던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름도 보일러가 얼마 좋습니까? 전기로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연탄을 뗐어요. 근데 새집에 들어 사는데 연탄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연탄을 밤에 빼가 누가? 그 집사님이잖아요. 모 교회 다닌 집사님이 다 알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같이 사는 다가구 주택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연탄을 자꾸 밤마다 빼가는 거야. 없어, 연탄이 한 장씩.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건너방집 아줌마가 연탄을 빼가는 거야, 밤에. 그래가지고 쫓아나가서 소리를 지를까? 딱 그러다가,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나 집사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 조금만 참자. 그래서는 참았대요. 그러기를 2주를 참았대요. 2주. 여러분, 연탄불을 매일 빼가는데 2주 참을 수 있는 분.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연탄불을 밤마다 빼가는데 2주를 참을 수 있어요? 이 집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2주를 참았는데 어느 아침 이제 이분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연탄불 빼가는 거 아셨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점을 보러 갔는데 점장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실컷 큰 싸움을 한번 하라고. 그러면 액땜이 돼가지고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찾아오니까 아주 각오하고 싸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연탄불을 계속 빼갔습니다. 아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정하십니다. 당신의 가정도 남편의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사단이 그 역사에서 이 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더니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밤마다 2주 동안 연탄불 빼가는데 화 한 번 안 내고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사랑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전도가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퍽퍽 잘내, 너무 잘내.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
한번 나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너나 닮이더라고. 내가 볼 때는 당신도 틀렸다고, 사람이. 인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도 만약에 우리 집에, 죄송해요, 우리 집에 어떤 여성이 연단포를 2주 동안 매일 빼갔다.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아버지 목사지만 스스로 참겠지 이렇게 위로를 삼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닥쳐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더 참고 더 참아요. 그래야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 전도하려면, 남편 전도, 아내 전도하려면, 자녀를 전도하려면 오래 참으셔야 돼. 그렇게 안 참고 막 자녀들한테 화를 막 내고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화를 내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야, 잘 들어라. 폭탄이 터지는 건 잠깐이다. 그러나 상처는 남는다. 폭탄이 터지는 건 잠깐이에요. 빵 터지면 끝나. 근데 상처는 남아. 여러분,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화 잘 내시는 분들 중에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만 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 이 터지고 나면 상처가 남아, 상처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까 서론 부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알아요. 본인이 잘못한 건 시간 지나면 압니다. 처음 모르는데 지나면 알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내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조기마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이 나에게 피해를 피거나 나에게 상처를 어떤 사람이 줬어요. 그러면 그걸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 나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아내 용서할 수 없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데, 그걸 마음에 새겨두고 두고 보라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한다든지, 난 용서 못해 이러고 있다든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모델로 보이셨어요.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23장 3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녹슨 세 개의 못을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단 말을 용서해달란 말이에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랐어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 돼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님을 꼭 닮았어,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어요. 죽어가는데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날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바로 복수하잖아요. 감정 폭발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복수를 해버려. 보복을 해버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초보 단계의 제자지. 제자더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했을 때 그냥 느낌이나 감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저분 사랑스럽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사랑은 의지적이고 동사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사랑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용서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줘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수박이 참 맛있어요. 수박이 맛있는데 어떤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있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걸 믿는데 어떤 이분이 1년 동안 수박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탁 지었는데 수박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는지 범인도 못 잡겠고. 여러분 어떻게 잡겠어요? 그 새벽에 와서 타가는데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이 수박밭 안에는 한 통의 수박에 농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먹고 죽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 경고문을 크게 붙여놨어. 여러분 누가 그 수박을 따가겠어? 농약이 들었다는데 어느 수박인지 어떻게 알아? 주인만 알겠죠. 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에 누가 경고문을 하나 또 붙여놨대. 뭐라고 붙여놨냐면 크게 하나 옆에 붙여놨는데 이 수박밭에는 2통의 수박에 농약이 들어있습니다.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도둑이 합니다. 도둑100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거 팔지도 못하고 어느 수박에 이 수박에 농약이 들었는지 본인이 자기 건 알아. 그런데 그 또 한 통은 어떻게 찾냔 말이야.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의 수박밭 농사를 망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두 통 타는 거 그거 잘못된 거 맞아요. 훔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 맞지만 용서나 못한다. 이놈은 누구야 이거 이러면서 그놈을 내가 그냥 두지 않으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기가 당하잖아요. 자기 수박도 못 먹고 팔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고 그걸 보복하려고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크리스찬들도 보복해요. 어떤 사람한테 당했다고 나는 그냥 둘 수 없다고 똑같이 하겠다고 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로 뭐 대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어떤 사람이 딱을 딱 때리면 쫓아가면서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면서 나 때려주세요.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실험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세 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의란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율법을 깨트린 것을 뜻합니다. 원어상에 말씀을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죄 짓는 거,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악법을 제정하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당이 어떤 일을 잘못해가고 있어요. 어떤 정당이든지. 근데 그거를 내가 속해 있는 정당이라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진리로 말해야 됩니다. 뭐가 옳은 건지를 말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날 보면 이게 다 그냥 막 섞여가지고 그냥 좋으면 좋다고 내가 좋은 사람은 다 좋고 내가 원하는 정당은 다 좋고
내가 원하는 정당이 하는 것은 다 옳고, 이거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사랑의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두 여인이 대조를 되는데, 한 여인은 어거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또 한 여인은 누구냐면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두 여인이 그 당시에 아주 대조적인 여인이었어요. 성어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니교회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그리고 17세 때 사생자를 낳고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13년을 기도했어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모니카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들이 성경을 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머니가 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는 참회록을 쓰고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 어거틴이 돼가지고 기독교의 획을 긋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네로의 어머니입니다. 이 네로의 어머니, 이 여인은 아그리피나인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똑같이 사랑했어요. 보니까 이 어거틴하고 어머니니까 아들을 사랑했겠죠. 똑같이 사랑했어요. 근데 남편을 어떻게 했느냐, 암살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암살을 했어요. 지나치죠. 자기 남편을 이해가 안 되죠.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폭군이고 이러니까 남편을 암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세웠어. 근데 그 네로가, 그 아들이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로마 역사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지요? 모니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근데요, 아그리피나는요, 불의한 방법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였어, 암살했어. 결국 아들의 손에 죽었어. 두 여인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내지 마시고, 더위가 이게 심해지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정말 주님 생각하시면서 성내지 마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